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옆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가족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합시다. 이번에는 여러분은 영적 부모입니다. 네, 여러분은 영적 부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인사했던 내용처럼요, 영적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외국 나라에서는요, 한국이란 나라를요 놀랍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놀랍게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는 최빈국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전, 50년 전 또는 20년 전, 10년 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사진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게 발전이 되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말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 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정책을 대기업 위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조건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발전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서 양보하고 노력하고 또한 힘써야 했던 그런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에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또는 문화의 강한 나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오늘날 풍요로운 삶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 안에 있게 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신가요? 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데요, 그 전해지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또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 누군가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길에 가다가 전도해 주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결과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헌신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서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 때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또한 어려움이 항상 부닥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곳에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함께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순간 문제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함께 했었고, 사도 바울이 헌신을 통해서 세웠던 이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들이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각각의 인물들을 세워서 그 인물들을 지지하면서 또한 서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또한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과 그 다음에 교인 간의 관계를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요, 이 4장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할 건데요,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이 4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 부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와 교사의 스승과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15절의 스승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단어와 대조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스승이라는 이 단어는요, 후견인 혹은 가정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스승의 역할은 어떠한 사람이 담당했냐면, 그 당시에 상류층이 신뢰하던 노예가 이 일을 담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은요, 가정의 어린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과 또한 윤리를 담당하는 가정교사나 후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인이었던 노인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후견인이었던 스승과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부모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했을 때 단순한 후견이었던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또한 성공을 자기 일처럼 항상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맞춰주면서 자녀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또한 이 자녀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또한 자녀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눈높이를 맞추기도 하고, 또한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줬던 게 바로 부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자랄 때까지 항상 보호해주고 또한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모라는 역할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자녀에게 주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과의 그 관계를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는 말과, 또한 15절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한 내가 해산의 고통을 참으면서까지 너희들과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선 제가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총각이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가정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성도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임신하고 기르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일에 대한 기억보다 아기를 기르는 일이 더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특히나 아기를 기를 때 둘째나 셋째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첫째에 대한 그 기르는 일들은 기억이 난다,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기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아기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초보 엄마와 초보 아빠 사이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와 이제 함께 자라나면서 함께 기르기 시작할 때 아이와 합을 맞추면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이가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에게 더 정이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저의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가정이 생기고 또한 아기를 낳으면 이런 마음을 알겠지? 이때가 언젠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혹시는 이런 마음이진 않았을까? 이제 내가 마음으로써 또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함께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힘써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과 내가 복음을 낳았다라는 말이 또한 함께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자신과의 그 사이가 그냥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서 영적으로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바로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 부모인 나를 통해서 본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절의 사도 바울은요, 바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이 말은요, 자신을 더 인정해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귀를 따르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서로 각자의 팔을 만들고 비판과 각자의 기준과 또한 세상의 학식으로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또한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안으로, 복음이 다시 회복되라라고 권유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이런 교육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내가 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올바른 삶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본을 보여주는 삶이요, 바로 영적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영적 부모로서 본을 받아야 할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과 디도서 2장 7절과 히브리서 1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영적 부모로서 누군가를 보고 본을 받아라, 본을 받아라, 본을 보여라, 선한 일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한 영적 부모로서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본을 보여줄 영적 부모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와닿습니다. 지방에 한번 가보면요,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도시가 소멸될 거라는 추측들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에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 모이고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한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한국교회는요, 위기에 있습니다. 19년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점점 변화가 되고 속도는 빨라지면서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점점 다음 세대의 양육이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전해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많은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부의 간증을 좀 하는데요. 초등부 교사회의 시간 내에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부모로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를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가 만약에 잘못한 행동을 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고 그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혼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옳고 틀음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안다고 할지라도 아직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주고 그 친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청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의 영적 부모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변화는 우리의 기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유성령 기도에 나와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전에도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애들에게 어쩌다 한 번씩 선생님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권유했던 건요, 최근에 부모교사의 대학에 나와주세요라고 권유를 합니다. 배움에 대해서 권유를 할 때 저의 짧은 간증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교사가 처음 되었는데요, 초등부 교사가 되었는데요, 초등부 교사가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또한 갑자기 반은 맡았고, 아이들과 막 이야기할 때 이야기는 잘 안 되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한 함께 체험하고 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작은 교회여서 어떻게 교사로서 나아가는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대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싶었는데 가르쳐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찾아가려고 했을 때 오히려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방에는 좋은 강사진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온다고 해도 듣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배움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좋을 때, 지금 가장 좋은 장소에서 지금 가장 좋은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혜택들도, 안타까운 혜택들도 있습니다. 이번 부모 교사대학에 그래서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항상 권유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안 되면 영상이라도 꼭 나와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초등부의 교사들이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해당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한 영적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사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가 있고요, 또한 동성에 대한 문제, 법률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 또는 영적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배움으로써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든 배우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성장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 그러한 경험이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거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영적 부모로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옳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정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 매를 가지고 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내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너희들과 만나길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4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4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매를 들고 만나길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한 누군가의 본이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모의 심정으로서 교인들이 복음으로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복음으로써 본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믿음의 경건의 삶을 살았기에 자신이 걸어온 그 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걷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로서 또한 경고나 혼내듯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우리는 영적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